창조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앞 시간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아들 하나님은 당연히 온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이 나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것을 알아야 내가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즉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 곧 사람들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시다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나의 생활 모든 영역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 기초 진리입니다. 이 말은 이 아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란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인 영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나를 낳으신 분은 나의 육의 어머니이시지만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께서 나의 육의 어머니 몸을 통해서 만세전에 이미 택한 나를 낳으신 것뿐입니다. 당연히 육의 아버지의 협력은 필수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이 몸인 육과 혼인 목숨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은 하늘에서 오는 거듭남의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천국 복음의 열쇠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것으로 천국 문을 열고 그 생명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십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늘 아쉬운 마음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지칠 때 붙잡아야 할 분은 성령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주님을 진정으로 믿기 때문에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바로 이 생명의 말씀 되시는 주님을 붙잡는 자, 그에게 구원이 있고 그에게 소망이 있고 그에게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역시 한때는 죽고 싶을 때, 모든 것들이 엉망되었을 때 내게 생명 되시는 주님을 붙들었더니 비록 아직도 별 볼 일은 없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고 나에게 구원함과 미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분은 육신과 혼만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나에게 원천적으로 성령을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날마다 나의 생활 가운데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설령 다른 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가지면 바로 나의 생명 되신 주가 다시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도록 하려고 사람을 짓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어머니들이 왜 자기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할까요?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도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내 안에 성령님을 내주시켜 주셔서 나를 잉태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나 힘들 때나 나의 작은 씨름까지도 안타까워하시는 마치 아이가 아프면 그 부모의 마음이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그 주님의 길을 찾아야 하고 그 주님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그 주님을 무엇보다도 깊이 자세히 알기를 구하는 절박하게 깊은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난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즉, 그분과 1대1로 인격적으로 깊고도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할 때 그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알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즉 말씀으로 성령님을 내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흔히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생활 패턴이라고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인격체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말씀을 붙든다는 말은 말씀만 알아서는 부족하고 그 말씀을 잘 배우고 알아서 먼저 자신이 그 생명이 되는 말씀 안에서 살고 그리고 자라나서 다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주어야, 즉 가르쳐야 한다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 되시고 빛 되신 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이 비칠 때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을 붙들 때 저주가 사라지는 모든 창조의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전체를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는 보이지 않는 본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전면에 등장하기 때문에 창세기만으론 성경 전체의 흐름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을 함께 알아야만 내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초신자라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제대로 배워야 할 것이고 초신자가 아닌 분들은 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잘 배우고 정리해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중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위해서 만물이 지어졌다고 했던가요? 그것은 아들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아버지에게 돌려드렸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 모든 존귀와 영광을 이제부터는 그 아들이 받도록 하려고 그 영광과 존귀를 올려줄 상대로서 사람과 모든 만물을 아들아 내가 지으라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기쁨으로 자신을 채운 것처럼 아들 너도 사람들을 짓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고 그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아라라고 만세전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간의 깊고도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관계 회로로 연결된 약속이 있었다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즉 모든 것을 아들은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리기 때문에 나의 기도와 나의 찬양 및 경배와 나의 예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다시 아버지께 올려드리십니다. 결국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상대입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서 나를 지으셨지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께서 지으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사랑의 상대로서 신랑이시고 나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창조에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더라도 이러한 주인공은 영화 감독이신 아버지에게는 꼼짝 마라 입니다. 왜냐면 감독이 없으면 영화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순서로 따지면 아버지가 제일 먼저입니다.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아
너는 무조건 내가 써주는 시나리오대로만 해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요об 119. 성경은 이것을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로 이미 비추어 기록해 놓았음을 알 수가 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역대상 28장 2절에서 6절, 19절, 20절. 그러면 여기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도록 잡아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것이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생활 패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인격체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더욱 가깝고 더욱 깊고 더욱 하나 되고 더욱 일체되어서 날마다 직접 대면하고 동행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관계를 말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뜻과 의중을 밝히시고 이미 하고 계시는 역사 가운데로 나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초청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일을 나를 사용하셔서 이루십니다. 이때 나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경험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좀 더 깊게, 좀 더 가깝게, 좀 더 은밀하게, 좀 더 친밀하게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의 핵심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구절에서 보듯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생활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시기 위해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과 나 자신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필수 관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영접 기도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구세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나의 생활의 주인으로 시인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구세주와 주님으로 아직 영접하지 않고 있다면 또 영접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로 했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야만 깨달음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의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세상과 육신을 이기는 능력, 치유의 능력,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능력 등 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내가 순간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성도들은 십자가 하면 예수 믿을 때 이미 습득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주 피상적, 즉 본질적인 현상은 추구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만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를 오늘날의 생활에서는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이론적으로 깨닫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생활에서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내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모든 생활에서 날마다 필요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각처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계시는데 그들을 십자가의 군병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생활 패턴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전한 유일한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구원하는 능력,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등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 그 어떠한 사탄의 고소도 힘을 잃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화려한 유혹일지라도 빛을 잃습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 열정이 샘솟게 되기도 합니다. 만약 내 생활 속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거나 내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올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전하면 그 능력은 사라집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려고 세상적인 지혜로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지혜나 설득력 있는 말이란 흔히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 윤리적 설교 또는 세상적인 진한 감동을 담은 좋은 이야기를 사용한 설교 등은 물론이거니와 비록 성경에 기초한 가르침들이라도 십자가의 복음에 기반을 두지 않은 모든 가르침은 다 세상적인 지혜의 가르침이 됩니다. 예를 들면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축복받는 믿음의 법칙, 성공적인 생활을 위한 믿음의 법칙 등과 같은 이런 유형의 설교가 있다고 해볼까요? 그리고 이러한 설교가 나름 성경을 토대로 한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성도들은 이런 메시지에서도 일순간 은혜를 받고 힘과 용기와 지혜로운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러한 설교가 왜 세상적이며 인본주의적 설교인지를 선명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한 설교를 들었다고 하겠습니다. 그 설교는 나름대로 성경적인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에서 말하는 지혜를 따름으로써 여러 가지 도움을 얻었고 가정에 큰 행복이 깃들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면 내 생활에 진정한 변화는 없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자신의 모습이 되돌아가고 있는 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지도 않을 것이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열정도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본인이 제일 먼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진정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지혜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 위에서만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름답고 감동적인 설교가 참으로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즉, 인간 중심 신앙 즉 인본주의의 메시지는 가득하지만 진정한 복음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바울은 세상 교훈, 철학, 지혜, 생활의 방법을 전하지 않고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신앙 공동체는 교회 신앙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없고 정반대 방향으로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성도의 생활에서 진정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되었지만 전혀 생활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물론 노력과 실적을 통해 이루어 놓은 것은 있겠지만 진정한 하나님 역사의 열매는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도,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도,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도,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도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참다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서만 얻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필수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사역의 조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